저는 지난 3월 달에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을 선택해라. 또 그 다음 주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희망을 붙잡으라. 이런 말씀을 연속으로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후속 말씀과 같은 의미의 말씀인데,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라는 의미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까? 이 말씀 속에 오늘 제목처럼 생명이 있고 우리의 복된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우리의 밝은 미래에는 성경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장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한번 여러분 설교를 듣기 전에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그냥 손을 얹지 말고 좀 중심에서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면은 반드시 생명을 얻고 복된 미래가 보장된다. 이게 믿어집니까? 그럼 이렇게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성경대로 살아왔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성경대로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그 말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언약인데 이 말씀이 나는 믿어지지 않는다. 성경대로 산다고 어떻게 밝은 미래가 보장되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입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서는 특별히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재확인시켜주는 그런 내용들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서 중에서 하나님이 연속으로 계속해서 성경대로 믿어라, 성경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너에게 복을 주마, 이렇게 언약하는 말씀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 중에 몇 말씀을 소개하면은 먼저 신명기 5장 10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이 말은 성경대로 믿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입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 말은 성경대로 지켜 살라 이겁니다. 그런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직접 언약을 그렇게 했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33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이 도는 성경이에요. 성경을 도로 표현했어요. 성경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생명을 얻을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복을 받을 것이다. 생명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신명기 6장 3절을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이 그것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말했어요.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한 곳만 더 말씀, 언약의 말씀을 보면은 그 유명한 축복의 말씀, 신명기 28장입니다. 1절부터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을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이야기입니다.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노예에 찌들려 가지고 우리는 태어나니까 노예예요. 아버지도 노예, 어머니도 노예, 할아버지도 노예, 할머니도 노예요. 나도 노예예요. 아무리 노력해봐야 출세할 길이 하나도 없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계속 심어준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복을 주게 해주겠다, 번성하게 해주겠다, 형통하게 해주겠다, 장수하게 해주겠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다시 말해서 이 노예 정신을 깨끗이 씻어주려고 계속 확인하는 말씀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은 어느 시대나 어느 환경 속에도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성경 이후의 기독교 역사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았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살아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어도 그들은 성경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지키려고 힘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거기서 구출해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야기식으로 한 가정 또 그 민족을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서 성경 안에 생명을 얻고 복된 미래를 연 그 이야기식으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모세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그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게벳은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노예로 태어났어요. 방금 말한 그대로 태어나 보니까 노예예요.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모두가 노예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세상에 살아봐야 노예밖에 안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수백 년 이어오다 보니까 지치고 믿음을 놓아버렸어요. 하나님을 믿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믿어도 노예인데, 성경대로 살아봐도 노예인데 그랬어요. 그런데 요게벳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레위 지파에 소속된 레이라고 하는 아버지를 두고 태어났습니다. 남편을 두고 아므람이라고 하는 남편을 두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론, 미리암 그리고 모세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이 태어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모세가 태어날 때쯤에 아주 무서운 악법이 생겼습니다. 애굽의 신하들이 왕에게 자꾸 건의를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노예로 부려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수록 수가 증가돼서 수백만이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적군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면 이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 당시 히브리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히브리인들이 적군과 연합을 해서 우리나라를 공격하면 우리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너무나 무서운 악법을 만들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난 자식 중에 아들은 다 죽여버려라, 딸만 살려내라, 대를 끊겠다, 수를 조절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산파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제 이 법을 어기면은 그 부모도 산파도 그 자녀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아주 무서운 법입니다. 그런데 이 요게벳은 세상 법이 아무리 강하고 엄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법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 자식을 죽일 수 있겠느냐? 그 신앙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배가 불러오고 자녀를 낳는데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태어난 아들이 너무 아름답게 생겼어요. 그래서 악법이 있지만, 세상법이 있지만 그 법을 잠재하고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울음소리가 울르릉차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담 너머에 다른 집에까지 저 집에 자녀를 낳았구만, 살아있는 것 보니까 딸인가 보네. 그런데 이게 아들, 딸이 조금 있으면 금방 발각될 지경에 됐습니다. 더 이상 기를 수 없어. 3개월을 기른 후에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게벳이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악어들이 먹지 않는 풀이 갈대라고 합니다. 갈대로 조그만한 바구니를,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거기 갈 상자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랑하는 아기를 3개월짜리를 거기에 놓고 문을 닫고 나일 강가로 떠밀어 보냈습니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네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다. 하나님, 내 자식, 나에게 주신 선물, 세상 법이 이런데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소서 하고 떠밀러 보냈습니다. 그 나일 강가에는 악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그만 물결만 넘쳐도 이 작은 갈대 상자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큰 배들이 지나가고 물결이 넘쳐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장면을 요새 요게벳 노래라고 하는 복음성가로 널리 퍼진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 불러드릴 수는 없고 가사를 소개합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를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요게벳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짜증나고 속상하고 이 시대보다
100배, 1000배나 더 어려운 시대에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이 요셉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참된 믿음은 편안할 때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 이겁니다. 갈대 상자를 이렇게 떠밀어 보는데 그의 누나 미리암이 계속해서 내 동생이 어떻게 되나 하고 뒤따라 갑니다. 그런데 때마침 하나님이 역사하셨겠지요. 애굽의 공주가 물놀이 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의 뜨거운 여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물가를 찾았겠어요. 하녀들을 데리고 수영하러 왔어요. 그런데 한 갈대 상자가 떠밀어 오는데 그 안에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요란하게 들립니다. 공주가 그 상자를 열고 어린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생겼어요. 그래서 공주가 마음을 정합니다. 이 자녀는, 이 아기는 내가 양자로 삼겠다. 그리고 하녀들의 입을 봉해놓고 이 자녀를 품에 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계속해서 우는 겁니다. 바로 이때 미리암이, 뒤따라와 숨어왔던 미리암이 목숨을 걸고 공주 앞에 등장합니다. 공주님, 내가 저 아기의 젖을 먹여줄 유모를 데려다 줄까요? 하고 물어봅니다. 공주는 그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어머니 요게벳을 데려옵니다. 공주는 이 아기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물에서 건졌다고 하는 뜻의 모세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젖을 뗄 때까지 품에서 이 아이를 시간 길러는 그런 의무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 요게벳이 이 짧은 기간 자기 아들을 양육하고 지금은 공주의 양자가 된, 왕자님이 된 이 자기 아들을 양육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성령을 믿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합니다. 아가야, 너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단다. 너를 이 땅에 보낸 게 하나님이란다. 너는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노예인,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의 후손이다. 노예의 후손이다 너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란다. 너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단다. 성경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된단다. 그렇게 교육을 젖을 뗄 때까지 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고요? 80까지 가네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는 자녀는 3살 어렸을 때에 말씀으로 잘 양육했던 부모일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제멋대로 살면은 바로 그 어렸을 때에 자녀를 잘못 양육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요게벳처럼 심어주지 못했을 거예요. 자녀 교육에 요게벳과 애굽 공주의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요게벳은 성경대로 믿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심어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네 인생에 미래가 있다고 가르쳐 준 게 요게벳의 자녀 양육법이고, 공주의 방법은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열심히 건강해야 된다. 명문대학에 들어가야 된다. 정규직에 들어가야 된다. 대기업의 직원이 돼야 된다. 승진해야 된다. 세상에서 출세해야 된다.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 돈이 최고다. 돈을 벌어라. 이렇게 가르친 게 애굽의 공주의 양육 방법입니다. 여러분, 요게벳의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했습니까?
공주의 방법으로 양육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한 자식이라고 표현을 여러분들은 할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 이 자녀를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양육했습니까? 그리고 양육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사상이 공주의 사상을 갖고 있습니까? 요괴벳의 사상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네가 장로의 자녀이지만, 권세의 자녀이지만 주일날 시험 앞둔 너는 시험 공부를 해야지, 예배는 나중에 드려도 돼. 공주의 방법입니다. 이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통계를 보니까 지금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20% 겨우 된다고 하는데, 청소년들이 예수 믿는 비율은 4점 몇 프로밖에 안 된대요. 4점 몇 프로. 청소년 100명이 있지만 예수 믿는 애가 4, 5명밖에 안 돼. 10명 중에 1명도 안 믿는다 이겁니다. 이렇게 세상이 공주 방법대로 키워냈다 이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요괴벳은 믿는 사람이 다 포기해버려서 노예 생활이 너무 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했어요, 모세를. 세상적으로 교육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출세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대기업의 총수들이 감옥에 들락날락하고 최고 지도자였던 사람들이 감옥에 들락날락하는 것을 수시로 봅니다. 인생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을 갈까요? 지옥을 갈까요? 그들은 내세를 생각지도 않고 내세를 있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점점 죽음 앞으로 걸어가는 것도 그들은 깨닫지도 못할 겁니다. 우리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괴벳의 신앙을 갖고 요괴벳의 자녀 교육 방법을 이제라도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한다. 복은 하나님께 있어요. 성경 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부하게 하고 하나님도 세상적으로 이렇게 부하게도 하고, 그런데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린 사람은 근심 걱정 없어요. 감옥에 들락날락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존경해주는, 존중받는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랬습니까? 바로 요괴벳 같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괴벳 키워낸 이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고 그들에게 교육시켰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려시대부터 양반과 상놈 이런 비슷한 차별이 있었고 조선시대에 완전히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상놈 출신들, 이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세상에서 출세할 수가 없어요. 과거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국가 공무원이 될 수 없어요. 고급 군인 장교가 될 수가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평생을 상놈으로 살다가 상놈으로 죽어야 하는 게 바로 양반 상놈 시절의 상놈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예는 이 상놈보다 더 아래 단계가 노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이나 바로 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어려운 중에도 아브라함의 신앙,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신앙을
이어받고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이 흘러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노예 생활이 400년이나 됐는데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언약을, 믿음의 조상의 이 아브라함의 이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노예 생활 속에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요게벳이고, 이 요게벳이 그 아들 모세에게 믿음을 심어준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만히 있으면은 채아 왕자였고, 조금 잘하면은 애굽의 왕이 되는 그런 정말 세상적으로 귀한 자리를 던져버리고 노예의 후손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아 불러서 애굽의 노예 그를 해방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해방된 이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 홍해를 건너주고 인도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노예 정신이 가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통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습니다. 하늘이 내려준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온갖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불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한 대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해주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이 말씀이 아주 핵심적인 언약이고, 이 언약을 너만 믿지 말고 후손들에게 계속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이 본문 말씀이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 이런 곳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언약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바로 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대부분의 사람은 그래도 노예 정신을 이어받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노예 정신을 갖고 있다가 믿어봐야 소용없다 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던 자녀들이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이 자녀들이, 후손들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대대로 살아오면서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이렇게 왕들이 계속 이어져 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도 그런 것처럼 흥하고 잘되고 좋을 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 언약을 또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내고 나중에는 얼마나 온갖 징계했다, 회복시켰다, 징계했다, 회복시켰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하나님이 멸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요괴벽 사람들이 있는 한 다시 세워주는데 그 과정을 잠깐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당당하게 세계에서 이렇게 우뚝 서 있습니다. 지금 세계를 좌지우지한 민족, 세계를 움직이는 민족이 우리는 미국인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 러시아, 독일, 일본 이런 나라인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유대인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말합니다. 유대인이 세계의 금융을 쥐고 있어요.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게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이 얼마나 모든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인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에게 주는 상 노벨상을 지금까지 준 모든 노벨상의 총 3분의 1이 이 작은 민족이 다 차지했어요. 미국보다, 독일보다, 일본보다 훨씬 더 많이. 그 민족이 그 모든 세계 분야의 최고 지도자들이 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니 하는데 딱 하나 겨우 받았는데 이 유대인들은 200명 이상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서기 70년경에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지구상에서 망해버립니다. 그 앞에 망할 때는 포로도 끌려가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 이때는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됩니다. 망하기 직전에 서기 70년경에 로마에서, 그 시대는 로마 시대, 로마에서 총사령관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멸망 직전에 있습니다. 이제 곧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두 파로 갈라졌죠. 하나는 열심당원판, 우리나라는 끝까지 싸우다 전사하자, 이 파가 있고, 하나는 평화주의 파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살아남는 사람을 살리자.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자.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회복시켜준다고 언약이 있지 않느냐. 이 언약을 믿자. 평화주의 파가 있어요. 거기에 대표가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스승이었습니다. 근데 이 벤 자카이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달아서 저들이 로마가 곧 쳐들어와 멸망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전을 짭니다.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소문을 내라. 내가 죽었다고 소문을 내라. 그러니까 벤 자카이가 죽었다고 소문을 내니까 온 이스라엘이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나라가 망한 지경에 지도자가 죽었다. 로마까지 다 알려진 스승인데 로마에서도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저 나라는 무너질 것 같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무서운 흑사병에 걸렸다고 해라. 이 흑사병, 무서운 전염병에 걸렸는데, 죽었는데, 이걸 예루살렘 성 안에다 장사 지내면 퍼질 수 있으니까 성 밖에다가 장사를 지내겠다고 성 밖을 장례 치르게 허락해 달라고,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로마의 군인들에게 부탁을 하라고 합니다. 그럼 로마 군병이 설명을 들으니까 흑사병이 성 안에 있으면 안 될 거라 그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관을 메고 제자들이 울고 통곡하면서 장사를 지낸 척하면서 데리고 나갑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없는 곳에 가서 관을 열고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 예루살렘을 포위한 총사령관 베스파시안을 만납니다. 이 베스파시안이 총사령관인데 그를 만나서 사실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서 협상하려고 이렇게 장사 지내는 소문을 냈다고. 무슨 얘기냐고 들으니까, 당신이, 제가 예언을 하겠습니다. 당신이 곧
로마의 황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이 황제가 되거들랑 황제가 됐다고 우리 예루살렘 성을 지켜달라는 게 아니라 성을 다 무너뜨려도 좋습니다. 왕궁을 다 불태워도 좋습니다. 성전을 불태워도 좋습니다. 모든 집들을 다 불태워도 좋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뺏어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만 살려주세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작은 회당, 이것을 살려주세요. 작은 학교, 이것을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허락해 주고 그 작은 회당들을 살려주라고. 그리고 그 사령관이 들을 때 그거 별거 아니거든. 그렇게 하자. 그런데 이 실제로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전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그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 회당은 건들지 말아라. 그리고 그 일을 방해하지 말라고 해줍니다. 그런데 이 벤자카이가 황제와 그때 당시에 총사령관인 이 사령과 협상을 마친 후에 다시 성 안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성 안에 살아남은 어머니들만 모집합니다. 총 어머니들을 다 모았어요. 우리나라는 멸망할 것이요, 그리고 무너질 것, 세상에서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사는 길이 있습니다. 남은 길이 유일하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식에게 반드시 이 언약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그 자식이 또 가르쳐요. 이 어머니들이 서약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그리고 결국 나라는 없어집니다. 자 흩어지는데도 어머니들이 그 서약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우리가 앞에서 네 곳이나 제가 말씀해 준 그런 언약의 말씀들을 의지하고 붙잡고 우리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 속에 반드시 생명이 있고 밝은 미래가 있다. 이 말씀을 놓치지 말자. 하나님을 놓치지 말자. 그것을 계속 가르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어디서 태어나도 이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배워야 되니까 히브리어를 배우고 그 나라 말을 배우고 그 성경을 배우고 이것을 율법이라고도 하고 토라라고도 하고 탈무드라고 하고 계속하지만 결국은 이 성경 모세오경을 전수해 줍니다. 이 로마 시대에 이스라엘은 없어졌어요. 로마가 지배합니다. 나중에 아랍이 지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오스만 제국이 지배를 합니다. 나중에는 영국이 식민 통치를 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작은 강원도밖에 안 되는 작은 땅덩어리에 그 민족이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세계의 부를,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 언약을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하나 전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규례 이것을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은 저주를 받으리라. 선택은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강제로 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언약을 버릴 때 선택했어요. 언약의 말씀을 선택했어요. 벤자카의 말을 들은 유대인의 어머니들이 그 말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자기 후손들에게 서러움을 그렇게 당해도 계속 전해줬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밝은 미래를 계획해 주고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그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시기를, 이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